샬롬 반갑습니다. 2023년 7월 6일 이른 아침 연총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고백기도 할까요? 은혜를 받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강하게 하자. 담대히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멘.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합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모스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3장. 아모스는 이웃을 향한 창을 열어야 된다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진 창. 아모스는 이웃을 향해서 열려있는 창. 하나님께 나갈 때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계속 논리적으로 큐티하고, 이거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반쪽짜리. 균형 잡힌 신앙은 이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가치가 예배와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향한 기도와 아우리치 성교도 함께 있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최종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자, 3장에는 이제 죄의 각도를 1, 2장에는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때리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3장에는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러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러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속상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진짜 너만 알았다. 너만. 네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너를 선택하고 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니?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는 것이 뭐죠? 이웃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웃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적은 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적은 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를 외면한 것 내가 그거 알고 보응할 것이다. 너희가 그러면서 예배당은, 교회는 첨탑이 저렇게 높이 솟아서 올라가고 사람들은 많아서 그들에게 많은 웅성거림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너희에게 내가 보응할 것이다.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냐? 참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고 새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쪽 유대 땅, 유대나라,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때 남쪽 유대나라는 정통성이 다윗의 언약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내가 너희의 집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왕권을 튼튼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왕들이 좀 잘 못하고 해도 한 명은 항상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계도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가의 마지막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오셨죠. 근데 북쪽은 다윗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북쪽의 정통성은
시내산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 다 이제 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새끼들을 인도하듯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인도했다. 독수리 새끼들이 어떻게 저거 이동해 갑니까? 날지도 못하는데 독수리 어미가 했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의 그 앞뒤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그렇게 건져내었다 하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때 소유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것은 보배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산 귀걸이 3,000원짜리는 막 굴러다니잖아요. 서랍에. 그런데 3천만 원짜리 있는 거는 특별한 보배합에 다 넣어가지고 딱 두거든요. 그런 보배합에 해당되는 것이 세굴라 그럽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고생할 때 내가 너희를 다 불러내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보배합의 소유물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죄를 지은 사람이 나오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대신해서 속죄해서 죄를 사해주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죄를 속죄하면 하나님과 백성이 다시 연결되잖아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도 받고 능력도 받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그랬는데 이제는 집단적으로 너희는 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는 전 세계 열국을 하나님께 인도해내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부르심이거든요. 부르심. 사람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따라 모든 세계 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압제하고 이익을 위해서 말씀도 버리고 내 사업을 위해서 예배도 버리고 내 귀에 거슬리는 설교는 듣기 싫고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부르심을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3장 1, 2절은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생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 또 하나는 부르심대로 사는 것. 내 쾌락에 맞추어서 내 감정대로 기분 나쁘면 획 돌아서고 기분 좋으면 해볼래라고 그렇게 하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 1년 2년 되면서 인생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환난이 오도 핍박이 와도 길이 막혀도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면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바울이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명을. 국제시장 영화 보면은 그게 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여동생을 지켜내고 가족을 부양하고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그럼 맨 마지막에 달동네에서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쟤 참 잘했지에 저 고생 많았지에 하면서 웁니다. 사명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외국 사람 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 from? 그러거든요.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어디에 속한 녀석이냐? 어느 나라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과거에 속한 것을 물어봅니다. 과거를 통해서 너를 알기를 원한다. 난 미국에서 왔다. I'm from
아메리카 그러면 미국 사람이구나. 미국 사람의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나는 잠비아 그러면 잠비아 아프리카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겠죠. Where are you from?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묻지 않고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묻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너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야? 너 지금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방향을 묻습니다. 너의 부르심이 뭐냐? 부르심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했거든요. 합한 자. 합한 자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갔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삶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네 옛날에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이런 거 묻지 않고 그거는 십자가에서 전부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까지 싹 다 도말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도말했단 말이에요. 시간적 개념으로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 있습니다. 위에서 통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모든 부패와 모든 아픔과 모든 죄성은 내가 다 한꺼번에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끝장냈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했다고 하는 말은 속죄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미리 사한단 말이냐. 참, 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엄마가 아들을 딱 낳으면 그 애가 지금도 아들이고 나이가 들어도 아들이고 지금 못된 짓 해도 아들이고 후에 못된 짓 해도 아들입니다. 그냥 아들인 거예요. 다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질문합니다.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너 지금 너를 향한 부르심이 어딘 줄 아니? 그렇게 물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뭡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어디로 가고 있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거 뭐 하는 거야? 예배와 기도하는데요. 너 그것만 할 줄 아니? 마음과 뜻을 다해 이웃을 향하는데 어떻게 하니? 기도와 아우리치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욕심대로 살면 의미가 없지만, 부르심대로 살면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참 믿음으로 봉사하지 않으면요. 허무하게 보입니다. 허무하게. 나는 믿음으로 그냥 더 앉아서 사명 감동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첫날 만날 똥폼 잡고 좀 놀러 다니고 스포츠 카다고 돌아다니니까 제법 괜찮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아브라함 조카 롯이 바라본 소돔 고모라의 전경입니다. 얼마나 빠져나오고 싶겠습니까? 칙칙한 옷을 입고 첫날 만나 교회에 앉아가지고 신방 다니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딴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다 하는데 있으니까 제법 이 삶이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삼촌이 묻습니다. 롯아,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갈게. 네 먼저 선택해봐 하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롯이 평소에 마음먹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인생은 좀 더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딘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바타를 쓴 사람 있죠. 아바타에 나비족이 나오는데 나비족은 인사말을 이렇게 합니다. I see you. 그럼 I see you. 저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웃에게. 농어촌 교회뿐 아니라 피부 색깔이 다른 중동, 아프리카, 인도, 차이나 반도. 이 땅 조선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까닭없이 왔어. 선교사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이런 데서 ICU, 조선을 봅니다. 조선 사람들의 얼굴도 모르던 그 시절에 눈을 감고 하나님 저는 미개한 그 땅 조선을 봅니다. 그 땅에 복음을 심고 아시아에서 별이 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언도들을 후원했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ICU.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부르심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어머니 기분 나쁘다고 백 돌아서 성령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환대입니다. 환대.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환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주제가 환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인데 예수님 뭐 하시냐? 환대, 받아들인 겁니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사랑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돌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부모님들을 돌아보실 뿐 아니라 어려운 친척도 돌아보시고요. 이웃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는 것. 두 번째는 존경하는 것. 그 존경하는 것이 사랑의 형태래요. 존경하는 것. 여러분의 리더를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존경하십시오. 아이의 선생님들을 존경하십시오. 존경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 인애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을 인애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사랑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식은 I see you. 나는 안다. 나는 너의 슬픔, 너의 아픔, 너의 내면의 고통, 그것을 내가 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는 열국의 아픔을 보고 있니? 너는 열방에 나와 단절되어져서 허덕이고 있는 사망의 사슬에 있는 그들의 아픔을 알고 있니? 가난한 자의 아픔, 연약한 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알고 있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 부르심이 뭐니?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로 가고 있니? 너 발걸음은 어디로 가고 있니? 부르심에는 방향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부여잡고 남은 생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들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처럼 보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다가 하나님께 기분 좋게 돌아가서 칭찬받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